자, 살면서 사랑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로맨틱한 남녀의 사랑 플러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랑에 푹 빠져본 분 계실 겁니다. 그럼 행복하죠, 그죠? 어디 가나 천국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여쭤보면 사랑에 빠진 경험이 또 있는 분이 많진 않아요. 영화도 사랑 이야기, 가요도 사랑 이야기, 드라마도 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또 그걸 깊이 유지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부부들 많으시지만 다 자기가 골라서 결혼했잖아요. 그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더 깊어져가는 부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에 빠지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것을 또 꾸준히 유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그냥 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그게 또 오래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 성경의 주제죠. 예수님도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찬양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면서도 지금 나는 천국이 아닌 분이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겠지만 지금 마음이 지옥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회색지대로 덤덤하게 살아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 원하시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못할까? 또 사랑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할까?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설교가 그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에 쭉 빠지셔서 그 사랑에서 깨어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선지자가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 율법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짧게 줄인 게 십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짧게 줄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재미있는 얘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때 쓰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앞에 나와서 그날 성경이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를 펴서 자기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나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앞에서 설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손을 들고 저 말씀을 외쳤어요.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설교에 자신이 있을 때 저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지금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지? 아니, 정확하게 가르치러 왔어. 내가 율법을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다.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고 독일을 장악한 다음에 교회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다가 구약을 다 폐지해라, 성경책에서 구약을 다 떼어내서 신약만 다니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의외에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제 교회 꽤나 다니신 분들은 율법과 복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만약에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학 박사학위를 줘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18절 때문에. 자,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1.1획도, 그죠? 글자 하나라도 안 없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진실로, 저게 그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아멘 형제가 저기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강조를 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을 보면 자, 우리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18절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가 거기서 막 피를 묻히고 제단에 피 뿌리는 이 제사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야, 이런 제사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음식을 구별해야 돼요. 코셔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징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못 먹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내가 오징어 땅콩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고 있던 담벼락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된 민족이 없어졌어요.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민법,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그러한 옷, 머리 형태 뭐 이런 것들, 여자들은 바지 보면 죽었어요. 돌 맞아서. 오늘 바지 입고 오신 분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여기 머리 동그랗게 깎으면 돌 맞아 죽었어요. 머리 동그랗게 자르신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 백성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규범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걸 예수님이 두 개로 줄이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까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지켜야 될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31,102절은 한 절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게 예언되어 있는데 태어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안 남았어요. 딱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상황을 보니 자, 이제 예수님이 가까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또 하나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세요? 공중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세요.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신부가 뭐예요? 교회이고 성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결혼식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신부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하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주례하면 대부분 비슷해요. 얼굴도 비슷한 커플도 많고 대부분 지적 수준도 비슷하고 삶의 모습도 비슷하고 오신 분들도 비슷비슷해서 참 결혼식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 옆에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세 시대에 크고 작은 일, 또 이런 설교, 여러분 가만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뭐 다사다난하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평온하다 싶으면 또 뭔가 뒤집어지고, 뭐 그냥 살만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문제 터지고, 이게 다 뭐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단장이에요. 이걸 신부 단장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들 결혼할 때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단장을 많이 하고 막 살 빼고 타이트하고 막 웨딩드레스 쫙 달라붙는 거 입으려고 막 살 빼고 난리를 치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이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근데 천국은 대접받는 게 다르다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지극히 큰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눠요? 뭐 키 큰 사람은 천국 가서 키가 아니죠. 거기 써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그죠? 그 앞부분에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이걸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갔으면 됐지, 응? 그러면서 교회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왕 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왕비 된다. 많은 현대 부인들이 무시합니다. 여권 신장 남녀평등 시대에 무슨 남편을 죽게 하듯 해, 무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나갑니다. 성경에 써 있죠. 너의 저울을 속이지 말라.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아예 이거 안 해도 돼, 뭐 다 요즘 대충 속이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럴 때 그냥 뭐 이런 걸 무시하는 거죠. 목사도 무시하고 성도도 무시하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이런 걸 퉁치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행하면서 야, 너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이렇게 하는 자들, 교회 가서 목사님께 잘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교회 오면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서 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딱 왔는데 그냥 그냥 대충 입고 뭐 1시간 때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머리도 떡을져 갖고 오고 추리닝 바지 입고 질질 스트릿바 끌고 오는 사람 없죠? 신앙생활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되어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아까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중요하다 가르친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쓰려면 성경의 1.1획도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건호야 라고 부를 때 내가 그 앞에 딱 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왜 안 나오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옆에 딱 설 만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냈도록 내가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이미지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조그만 파트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을 66권 31,102절을 깊이 공부해 나가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말씀은 내평점 아까 이까지는 뭐 말씀이야, 그거 다 한간소리야. 뭔 놈의 뭐 정직, 뭔 놈의 뭐 교회에서 뭐 질서 뭐 이딴 거 필요 없어. 가서 그냥 안수기도 한 번 받고 예언기도 한 번 받고 불 받으면 돼.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작은 거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성경 한 절 한 절을 공부하잖아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제가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드려 나가는 공부를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오늘도 4절의 설교를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1.1핵이 중요하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 제일 중요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꽝이죠. 지옥 가면은.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코 얘네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지명한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나달까지 세서 정확히 했던 사람들이고, 예배를 끝내주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 못 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의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칫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50점짜리였어요. 그들의 껍데기는 열심히 교회 가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11조예요, 열심히 성경 딸딸딸딸 외워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야, 너는 입술은 나하고 되게 친한 척 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섭섭한 얘기를 하신 거죠.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야, 쟤네들은 말이지 꼭 회칠한 무덤 같아. 그러니까 회칠했단 말이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은 데 많죠. 근데 그 속에는 성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성경 딸딸 외우는 인간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말이지 페인트 칠한 무덤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쟤네들 가까이 안 하니 너희들도 쟤네들 가까이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다가 지옥 간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 문제, 그죠? 이 마음의 문제.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중국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결혼식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보니까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서 그 자기 친척 오빠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CCTV로 찍어서 신랑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고, 그 결혼을 앞둔 신부랑 잠자리한 친척은 거기서 막 문매를 맞고 있고, 막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게 돼 버렸어요. 아무리 부인이 여기 서 있고 내 손을 잡고 반지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딴 놈한테 갖고 있는 그 신부를 용서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오시는 그때에 몸뚱아리는 내 옆에 서 있지만 예수님보다도 딴 거 더 좋아하고 이 안은 시커먼 걸로 가득 차 있는 신부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분, 그래서 복 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갑자기 또 다른 종류의 의가 나타나는, 여태까지 뭐예요? 외식하는 의였어요. 막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지만은 속은 시꺼먼 껍데기 의, 가짜 의가 아닌 진짜 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젯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 무슨 짓 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괜찮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러분을 대접하시지만 여러분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작업을 교회를 통해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행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여러분도 깜짝 놀랄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영원한 죽지 않는 육체를 입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 다 없어져요. 이거 다 새롭게 바뀌어요.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귀한 왕 노릇하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깡패도 거룩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대학 교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마음. 왜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읽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이유가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새 생명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조그맣게 싹처럼 타올라요. 그래서 무자비했던 깡패도 예수 믿고 나면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돼버립니다. 유대인들 만나보셨어요? 저 많이 만났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유대인들 똑똑합니다.
무진장 차갑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무진장 차가워요. 예수 믿는 분들은 대체로 따뜻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슬쩍 쳐다보세요. 따뜻한가 차가운가 한번 보시면 오늘 날씨가 추워서 차가운 거지 마음은 다 따뜻하게 변해요. 점점 변합니다. 점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이 말이 뭐예요? 억지로 말씀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엄동설 안에 여러분 누가 오늘 안 오면 죽인다 그래서 오신 분 계세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드려야지 하는 감동을 주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복받은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지. 또 성령을 읽다가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도 있네. 작은 말씀이지만 이런 거 지켜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오늘 들었으니 이 말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이렇게 내 안에서 자꾸 하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말이 있죠.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거죠. 따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신랑이 되고. 이게 기독교를 딱 요약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 백성, 내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려면 딱 비결은 하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주님 그러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럼 내 말을 지켜야지.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처럼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글쎄, 내 삶에 이사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나 짐 싸갖고 너한테 들어올게. 너 지금처럼 말씀대로만 살아. 작은 거 하나라도 너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려는 나 너무 좋다.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내야 여기 다 갖고 왔어. 내가 축복도 건강도 샬롬도 은혜도 모든 걸 갖고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갈게. 같이 영원히 살자. 이런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이사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 나도 말씀을 지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도 계명을 지켜. 예수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거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여러분 2023년 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고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하고도 사랑에 빠지면 다 천국이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 마음도 천국, 일터도 천국, 교회도 천국, 여러분의 인생이 다 천국 인생 되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